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온통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하는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게 하옵시고 마지막 복음을 위하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믿음 안에서 늘 승리케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시고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우리 노아의 믿음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이름이 자꾸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자,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노아의 믿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뭐냐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 하면 두 가지가 있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믿음은, 자 보세요. 믿음은 두 가지를 요구됩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기 나오는 것부터 아벨부터 시작해서 셋도 그렇고 그다음 그 밑에 전부 다 오늘 나오는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에 모세, 베드로, 전부 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은 순종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순종에서 더 나아가면 뭐냐면 복종이죠. 그죠? 복종.
이게 믿음의 첫 단계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순종할 때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 환경을 생각하고 상황을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거는 내가 순종할 만해. 그래서 하는 순종은 그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할 수 없는 데서 순종하는 것, 복종할 수 없는 데서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두 가지만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볼 때 첫째로는 보세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구를 할 때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도 예 했고, 너는 3년 된 소와 3년 된 양과 3년 된 염소와 비둘기 한 쌍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더니 아니요 한 적.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리면 송아지만 한번 드리면 되잖아요. 양과 염소는 또 드릴 필요 뭐 있어요? 비둘기는 또 마로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번제를 드리면 한 가지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소를 드리든지 양을 염소를 드리든지 가난해 가지고 비둘기를 드리든지 하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예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어떨 때마다 말씀하시면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데는 머리가 너무 또 빠개질 것 같이 아프다. 오늘은 예배 좀 집에서 수요 예배 안 가고 집에 좀 쉬어야지. 금요 예배 안 가고 좀 쉬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우리는 몸도 창찼고 환경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꿀꿀해. 신랑하고 낮에 한바탕 너무 심하게 했어. 그러면 또 나오고 또 그래 좀 마음이 내켜 안 내켜요? 좀 안 내키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막 더 속 터지죠. 막 더 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 아내 사라가 그 누굽니까? 그 하가를 통해 가지고 취해 가지고 애 낳아줘라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데 막 하라니까 또 그래요. 그럼 낳아줬더니 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쫓아내고 난리를 또 피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아니요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막 하갈이 그 아들을 데리고 쫓겨나갑니다. 물도 물 한 보대 가지고 그냥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가지고 막 그냥 아이가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갑니다. 목말라 죽어가요. 그러니까 막 하갈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막 난리 나잖아요.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막 방성대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땅에 이렇게 물이 보이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물이 보이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물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방성대곡 했더니 물이 보인. 그래서 막 흙을 막 바흙새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가라앉혀가지고 그 아들 입을 채워 메꿔줬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만나서 하갈아, 너 집에 들어가라. 쫓아낸다고 그러지 말고 들어가라. 그리고 쫓아내도 야단쳐도 뭐 해도 사라가 얘기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믿음 지켜라. 그 하나님이 얘기해 주니까 하갈이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들어가요. 또 순종해요. 왜? 하나님이 물을 보여주시니까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복종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도 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해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는 뭐냐면, 첫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똑같이 그래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요. 이삭을. 그러면 사라하고 상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돼요? 왜 말려요?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는데. 그거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안 될 확률이. 그러니까 상의도 안 해요. 아마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드리고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집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반은 죽었을 거야 아마. 반은 죽었을 거야 아마. 그거 또 얘기 안 할 수 있겠어요? 이삭이 얘기해야지 엄마한테. 그 노할 수가 없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은 뭐냐 하면 용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뭐 하지 못해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용기와 용맹은 다릅니다. 용맹은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사자 앞에서도 이 용맹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사람. 양을 잡아먹으러 사자가 오면 그 수염을 잡고 싸우고 막 칼로 찌르고 그 17살, 15살 된 아이가 그 사자와 막 싸웁니다. 이게 뭐예요? 용맹한 거거든. 만일에 다윗이 그 용맹이 없었다고 하면 그 사자들이 오고 뭐 하면 거기서 뭐를 내야 되겠어요? 용기를 내야 돼. 그렇잖아요. 용맹스러우면 그냥 튀어나가는데 싸우는데 용맹스럽지 아니하면 지금 사자가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아버지 양떼를 내가 저 사자한테 주고 나는 숨을까 안을까? 저 사자가 와가지고 내 아버지 양떼를 다 흩어버리면 그 다음에 막 양떼들이 다 도망을 가고 난리를 피울 텐데 그 사자가 한 마리 물고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또 할까? 그 사라지고 나면 사자는 또 없을까? 또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그러면 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더라? 용기를 내야 돼. 목숨 내놓고 뭐 해야 되더라? 용기를 내야 돼. 용기를.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더라? 용기를 내야 되더래.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여기 용기예요. 두 번째는 용기인데 이 믿음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한번 순종하고 용기를 내서 내가 한번 복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진짜 이렇게 했더니 그거 하기 전에는 진짜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고민했는데 한 번 했더니 여기에서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네. 경험하게 돼. 이게 무슨 경험이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 따라가면서 저거는 큰아버지가 좀 심한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좀 심한데 그런 거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하나씩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롯이 믿음이 커져가요, 안 커져가요? 그것을 통해서 롯의 믿음이 커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커져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과 일하심을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안 커져가고 사람이 자기가 고집이 세져가는 사람,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고 그 순종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 걸 깨뜨리고 완고함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적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극소수들 적다 이 말이에요. 또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믿음이 커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세상에서 축복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롯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롯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뭐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롯이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나중에 두 딸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롯을 보고 똑같이 그 아내는 믿음이 안 커져요. 그 타락되어진 곳, 그 타락한 곳에서 그 롯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롯의 아내는 믿음이 안 커져요. 두 딸들은 믿음이 커져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고 부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청년 내놔라. 우리가 그와 함께 상관하리라. 다시 말하면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그 짓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래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내게 순결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 데려가서 그러지 그 타락된 짓 하지 말아라. 성적으로 타락되는 것보다 더 타락한 게 동성애거든요. 그것보다 더 타락한 게 젠더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내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롯에게 너 두 딸 내놓으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거는 아무리 이래저래 봐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왜? 그 두 딸을 내놓는 것은 두 천사 청년,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 그 천사는 세상 말로 하면 현실적으로 신앙으로 얘기 안 하면 신앙으로 얘기하면 천사인데 신앙으로 얘기하면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우리 집에 들어온 젊은 청년 2명이에요. 우리 집에 온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손님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손님을 위해서 자기 두 딸의 인생을 망가뜨려. 그것도 뭐냐면 약혼대 인연인데. 그러면 두 딸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막 난리 피워요. 아버지 무슨 말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딸들이 막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두 딸이 뭐 해요? 순종을 해요. 불평을 안 해요. 두 딸이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롯을 보면서 아내는 뭐가 되어지고 믿음이 안 자란 걸 보게 되어지고 두 딸들은 믿음이 자란 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래?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니까 두 딸은 안 돌아보고 그냥 계속 가요. 보세요. 한번 가다가 엄마가 뒤돌아보는데 두 딸들이 뒤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요? 내 식구가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엄마가 뒤돌아봤어.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어. 셋이서 가는데 엄마가 안 따라와. 엄마가 안 따라와. 그럼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딸하고 롯이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왜?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 속에 뭐가 있어야만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복종을 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만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아버지 얘기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두 청년을 위해서 자기 두 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 미친 얘기를 하는데 두 딸이 순종을 해가요. 자기 마음은 이렇게 허용이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복종해가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에 순종해가는 용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서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사도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를 진짜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데, 너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인가? 복종하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너무 좀 작아서 어떤 거는 순종하기가 어렵고 어떤 거는 복종하기가 어려운데, 그 복종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 용기를 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용기를 내서 내가 복종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깨뜨리고 순종하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복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울 얘기는 사울은 뭐 자기 왕이잖아요, 왕. 그는 용기를 내서 자기의 자존심을 깨뜨렸어야 돼요. 사울은 용기를 내서 자기 자존심을 깨뜨렸어야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이 왔잖아요. 사무엘이 오니까 벌써 사울이 뭐 했다?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지 못할 짓을 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무릎을 턱 꿇어야 돼요. 그게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는 사무엘에게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무릎 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 못 꿇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딱 얘기하고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다가 사무엘을 붙잡아요. 노인 사무엘을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 사무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축복 기도해주고 가라고. 지금 여기에 군인들이 쫙 군인들이 다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왔다가 나를 축복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리면 여기에 있는 많은 여기에 용사들이 뭐라 그겠냐고.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데, 완전 버림받는 건데, 왕의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걸 못 버려. 왜? 용기가 없어서. 그걸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든 간에 뭐냐면 무릎을 꿇고 사무엘의 바지자락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당신 그 사무엘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기도해 어떻게 하든 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거기에서 뭘 봐야 되냐 하면 쇼부를 봤어야 돼. 그냥 그랬더니 막 사무엘 가는데 막 멱살 잡고 하고 막 그냥 사무엘은 난 간다 그러고 막 이 노인네하고 그 힘세고 등치 큰 사울하고 부딪혀 싸우다가 사무엘 옷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축복기도 해줄 것 같게. 그리고 축복해주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무엘이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얼굴을 보러 가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래?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때 무릎을 턱 꿇어버리는 용기가 누구에게 있었다면, 사울에게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봐서도 사울을 용서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믿음은 순종이고, 이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더라? 용기가 필요하더라. 이 용기가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믿음이잖아요. 노아의 믿음인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수백 명 되는 노아의 형제들도 안 믿어요. 예. 위로 뭐 밑으로 여동생도 있을 텐데 안 믿어요. 삼촌들도 고모도 이모들도 외삼촌들도 많을 텐데 안 믿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너만 어떻게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유별나게. 얼마나 손가락. 너만 어떻게 그렇게 유별하게 믿냐?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친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같이 부목사로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개척해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출근을 안 했대. 그러니까 개척해가지고 교회는 따로 있고 집에 그냥 있다가 또 예배 때문에 되면 집에 오고 그랬대요. 나는 맨날 나와 있잖아요. 그 마로 맨날 나와 있냐? 유별나게 교회 마로 와 있냐? 그냥 교회에서 그 설교 준비할 거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그냥 집에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서 집에서 요새는 재택근무 있잖아요. 워낙 이 컴퓨터가 발달되고 이제 해가지고 컴퓨터로 일을 다 하니까 옛날에는 컴퓨터로 일을 해도 회사에 가서 컴퓨터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일을 안 해도 어디 가서 있어야지? 회사에 가 있어야지. 일을 안 해도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지. 응? 그런데 목사는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목사는 천국 공무원이잖아요. 천국 공무원은 천국은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아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급할 때만 그냥 새벽 2시에도 우리 엄마 돌아가셨습니다. 막 그냥. 우리 엄마 심각합니다.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새벽 2시에 문자 보내고 막. 요새는 또 안 그러는 분들도 많지만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교회 바로 그렇게 와 있냐? 집에 있지. 나보고 그래요. 자,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노아가 모든 사람들은 다 유별나다고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킨 것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노아를 그 세 아들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세 자부들이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노아의 아내가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의인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80년대를 지나가면서 사단 마귀가 세상을 꽉 잡아가지고, 악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꽉 잡아가지고, 언론에서 악한 자들이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을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신앙생활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광신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그래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좀 인정을 못 받는데? 주님한테 인정을 못 받는데 그러면 주님이 너 아웃이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니며 3년 땅에 다니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존경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세상 권력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 언론 다 이끌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했고?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들어라. 어렵죠. 길이는 길이는 학교 운동장보다 더 길게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150m, 높이는 25m, 넓이는 50m. 어마어마하게 큰 만. 이걸 어떻게 혼자 다 만들어요? 아들 셋 데리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그때도 이때 와가지고는 뭐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면서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믿음은 뭐였더라? 용기였더라. 포기하지 않고 또 용기 내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용기 내고, 또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노아의 믿음 한번 보세요. 노아는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딸들이 태어났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봐요. 결혼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하와를 어떤 아내로 만들어 줄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키는 몇 센치? 얼굴은 어떤 사람? 코는 어떻게 쏟은 사람? 눈은 생글생글 웃는 사람? 이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도 안,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아담의 생각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1%도 안 들어가요.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 자기 신랑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1%도 안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타락이 시작되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구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쉽게 말하면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더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놈도 좋아하면 그놈도 안에 삼고 저놈도 좋아하면 저놈도 안에 삼고 이놈이 전부 다 그냥 힘이 있으면 일부 일처다부제 가져가고 능력 있으면 일부 다처제 살고 여자가 능력 있으면 남자 몇 명 거느리고 전부 다 타락, 뭐가 되더라? 성적으로 타락되더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더라.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찾아요? 아니면 자기 안 좋아해도 이렇게 부모가 연결시켜주면 결혼해요? 무조건 누구 좋아하는 대로. 자기 좋아. 근데 무조건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찾는데 이혼율은 왜 그렇게 높을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왜 그렇게 애는 놓고 버릴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러는데 왜 애는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애들은 전부 유산시킬까? 죽일까? 우리나라도 태어나는 애들보다가 죽인 애들이 더 많아요. 80년 초에 제가 신학교 84년도에 84년도 통계가 우리나라 그때 아이들이 150만 명이 태어나는데 1년에 180만 명을 죽여요. 그 옛날에 40년 전이잖아요. 50년,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노아의 심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 그럼 오늘날에는 전부 다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자. 지금 노아 시대 심판 받을 때와 지금 시대가 같아요, 달라요? 그때는 여러 명을 아내를 두고 여러 명 남편을 뒀겠지만은 지금은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상황은 똑같잖아요.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 걸 볼 때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으로 볼 때 마지막 때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이삭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자기 집에 있는 충실한 종, 지혜로운 종, 믿음이 있는 종, 참 총명한 종 엘리에셀을 선택해가지고 엘리에셀 놓아라, 내 허리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맹세해라. 내 아들을 위하여 네가 며느리감을 골라와라. 그냥 전적으로 맡겨. 며느리감. 이삭이 아버지 나한테 물어봐야지. 누가 장가 가는데? 내가 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삭이 장가 가가지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요새는 왜 못 샀냐 하면 전부 타락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든 누가 중매해줘서 결혼을 하든 아니면 결혼 결혼 중매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든 결국은 뭐냐 하면 말씀에 잡혀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잡혀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잡혀져 있지 않고 자기가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도 또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서? 자기 자신이 있어서.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있어서. 오늘날 시대는 다 그런 시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거반 차이가 없어요. 요새는 그런 얘기도 아니. 옛날에는 저희들이 있잖아요. 80년대 40년 전에는 그래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그랬대. 권사님들이 막 기도를 한대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며느리는 아버지 하나 믿음이 있는 집안이고 믿음 좋은 딸이고 막 이렇게 제일 먼저 뭘 얘기해? 기도한대. 기도.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집안을 본다든지 또 뭐 학벌을 뭐 이렇게 본대요.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되면 중매 들어올 때는 걔가 학교 어디 갔대? 기도는 뭐부터 시작했는데? 믿음부터 시작했는데. 그 나중에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실질 현장에서는 믿음 안 보고 믿음이 제일 꼭도 나중에 그 집에 돈이 좀 있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집에 신앙생활을 한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왜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엘리에서를. 믿음의 딸 데려오려고. 믿음의 딸 데려오려고.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믿음 있는 딸이에요. 신랑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겠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용기가. 그래서 뭐냐면 다 이렇게 이제는 외적인 것, 타락되어져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이 본문 말씀 보면서도 멀지 않아서도 진짜 그때는 주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주님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다른 걸로 심판하신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심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적으로 타락되어지는데 그것이 중심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중심. 내 중심. 자, 보세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그냥 선택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 중심이 안 되고 예수님 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교회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몸된 교회니까. 교회의 머리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없어 이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시대가 점점 없어져 가요. 전부 다 이제는 뭐예요? 내 중심. 이젠 내 중심도 아니야. 이젠 자식 중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뭐가 되더라? 육체가 되더라. 내 중심이 되어지면 육체가 되어지더라. 예수님은 뭐가 되고? 액세서리가 되고, 믿음도 액세서리가 되어지고.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다 흘러가는 걸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는, 마지막 때가 되어져. 옛날에는 자식 중심이기 전에 부모 중심이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엄마, 어머니 못 가요. 그때 우리 애 그때 뭐 학원 가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 오면 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애 버리고 또 100만 원 받으러 오잖아요. 또 부모한테. 그럼 뭐 또 무슨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 중심이 되는 거잖아. 은행을 보내라는 거 이제는. 계좌 이체하라는 거예요. 와서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 알맹이만 빼먹자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에 뭐가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오랫동안 놔두고 죄가 관영할 때까지. 그래서 뭐냐면 조금 잘못했다고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절을 내버리면, 그죠? 마귀가 하는 것처럼. 마귀는 뭐예요? 너 말 안 들어? 내 네 자식 죽인다. 네 자식 감옥 보낸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한다.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따라가고 순종을 해요.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그걸 지켜보고 그때서야 땅을 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 많은 사람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백부장처럼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엇을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 아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백부장이 그때 혼자 탄식하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이 하나님이 내 피림이 있고 뭐가 있고 그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세상의 죄가 가득 찼더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마음속의 생각들이 항상 악하더라.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전부 악하더라. 다 그냥 그렇더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한탄.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지었으면. 우리 삶에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나는 괜찮아 그러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보면서도 한탄하실 때가 많고 우리 보시면서도 근심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돼서 은혜를 입었는가? 구별되어질 때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헛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물건을 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라 그래.
아니, 그 갈대하고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인데 아브라함은 그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들 중에서 구별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누가 만나줬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잘 섬기고 구별된 사람들만 하나님 만나주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창세기 4장에 가인 그 죄인도 만나죠. 아니, 그것은 샘플로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 짓고 살기 때문에 죄를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준 거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버려 안 버려요? 사람들이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그렇게 망하는 것처럼 또 망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누구 이런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은 좀 뭐 아이 저 사람 참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저 사람 기도도 응답해주고 도와주시고 축복해주고 참 이상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나름대로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만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오늘 이 노아처럼 오늘은 이 믿음, 노아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노아가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용기 내서 한 발자국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온통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물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멀잖아 또 심판을 받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뒤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힘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